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볼 건데요. 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오죠. 세 명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다 사도냐? 이제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받기 전에는 사도됨의 특별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랬던 것으로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후에 다른 성경에서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왜 사도직을 의심합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비난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직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오늘의 사도라는 말은 표현이 좀 이제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 사도로서라는 표현에 특별한 의미를 끌어낼 필요는 없고, 사도라는 단어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까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자,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뭐 굳이 번역을 하면 전도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모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라는 단어를 써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점차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일반 명사의 의미가 아니라 사도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전적으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직접 계시를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로서 사도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사용을 또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좀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도라는 단어의 조금 복잡한 성격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서 생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의미 변화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이 시대에 뭐 신사도주의니 뭐 사도성이니 하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출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자라는 건 아니고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라는 단어의 내용을 좀 알아둔다면 앞으로 어딘가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이 단어는 언제나 새롭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또 어딘가에서 새롭게 들려오는 이상한 내용들이 있을 때, 성경에 이런 내용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이단들이 또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 되겠고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저렇게 이단이 되었구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이단적인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7절 다음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이겁니다.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 영향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6절에도 나오죠. 6절에 우리가 봤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존중받고 대접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형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였느냐? 바로 다음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유순한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그 어원이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단어는 미성숙한,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당시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권위 있는 자라는 게 뭡니까? 이제 높은 사람으로, 윗사람, 대접받는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은 자로, 지위가 낮은 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를 대접할 때에도 뭐 인사를 받고 뭔가 선물을 받고 뭔가 식사를 대접받고 할 때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런 권위 있는 모습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태도로 갖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지위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성과나 그 어떤 것도 자랑 삼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의 모습으로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될 때 내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가르치는 사람은 흔히 어떻게 됩니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인사받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권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7절을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마땅하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태도를 취하였는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수단이죠. 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뭐가 목적입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에서 나아가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죠. 여기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단일 뿐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만이 사람의 인생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지고 배워져야만이 거기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다른 수단은 없다는 거죠. 수단이라고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수단이죠. 어쨌든 지식은 수단이고 목적은 뭡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배우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먼저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성품이 변화되어져 갈 길과 목표를 먼저 보여주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은 뭘 배웁니까? 교만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권위적인 자가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은 권위적인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이전에도 예시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사사오경 중에 대학 9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왕들이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모든 왕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왕들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말하고 자비로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자비로운 왕에게서는 자비를 배우고 포악한 왕에게서는 포악함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의 몸에 익숙하게 익힌 후에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자비를 말하고 겸손을 말해도 교만한 자에게서는 교만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서 겸손한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그 어떤 집단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었죠. 그럼에도 자기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성도들에게 다가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배우는 자들도 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제 넘어가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유모인 사람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라고 나오죠. 직업이 유모인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식을 기른다는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서 자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린 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아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모가 자신이 맡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 듯한다 라는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시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예외가 좀 있긴 했지만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어요. 출신이 노예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유모가 아이나 아이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천대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노예 중에 아무나 유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 유모를 맡아서 했었고, 그래서 당시 신약시대의 유모들의 인생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아이의 가족들에게 유모를 들여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귀족이었습니다. 유모들은 노예였고, 하지만 유모들의 인생을 보면 귀족 가족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고 아이와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유모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유모는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성격 이런 것들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실제로 유모의 성격이 좋아야 아이의 성격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유모 본인도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을 대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 교만함으로 윗사람인 듯이 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듯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듯이 뽐내듯이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나아갔다? 겸손한 태도로, 진실된 태도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태도로 나아갔다.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성도들을 돌보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모와 같이 했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자세가 올바른 가르치는 자세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하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가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업이 가르치는 직업인 사람들도 그렇지만 가족 간에,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뭔가 업무나 학업과 관련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건 교회에서건 다른 누군가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면서 뭔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방식이나 전반적인 태도가 권위적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주장하지 않은 그런 권위적이게 되고 강압적이게 되고 일방적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배우는 자의 말은 듣지 않고 가르치는 자로서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르치는 내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우는 사람도 괴롭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함으로 권위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결국에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많이 수고하며 시간을 쓰지만 서로 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 열매 없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간혹 물론 이런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을 못 알아듣는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혹은 말이 안 통하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지도할 때, 뭐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죠. 하지 마라고 하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대할 때, 이단들을 대할 때에도 대화를 잘하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에 이렇게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권면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범죄함에서 돌이키려고 애쓸 때도 어떻게 해라? 권위적으로 해라? 아니죠.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했듯이 온유함이란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낮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도 지켜져야 하는 우리 가르치는 자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함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뭐 조그만 거를 가르치든 민족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도와준다고 알려준다고 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핑계로 지도한다는 것을 핑계로 교만하여지고 권위적이 되고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결코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즉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도들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뜻은 없습니다. 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굉장히 아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다음 구절과 의미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나오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에도 나오고 지금 8절에도 나오고 다음에 넘어가면 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선 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번에 봤지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아마도 이제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같은 것들을 복음인 것처럼 꾸며서 이런저런 내용을 섞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고 우리가 전에 디모데전서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보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내용이 만들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간증이나 뭐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좀 정확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다, 너 잘 되라고 것이다 하면은 뭡니까? 딱 핵심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갖 걸 다 붙여서 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되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내가 해보니 좋아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실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왜 자꾸 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전달합니까? 내 지난 지식과 경험이 자꾸만 쓸모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꾸만 자기 과거의 것들, 지나가버린 지식과 경험을 꺼내서 현실에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내 말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심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서 절대로 그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비하면 자신의 그런 경험들, 놀라운 경험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은 뭡니까?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랑 그대로 진실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전해진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만의 지식, 나만의 경험들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큼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것이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범죄하는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스스로 그것을 훌륭하다 여겨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사람,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뭐까지 준다? 목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 등을 포함한 내면적인 자아나 그러한 내면을 포함한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목숨을 주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물리적인 봉사로,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에는 물리적인 봉사와 선물과 식사 대접과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마음이 없어도,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선물을 준다고 항상 사랑인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때때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의 차원에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식사 대접도 하기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점수 따고 결국에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물리적인 봉사를 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물리적인 이익, 금전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나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으로도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고, 같이 어디를 놀러 가고 좋은 것을 같이 먹고 그런 후에는 이렇게 봉사하고 선물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베풀기를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그런 일들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돼도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고 견디며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즐겁고 기쁘고 만족감이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고되고 힘들고 싫은 일일 때가 오히려 더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인가?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잘 알려진 그런 기록들 중에, 당시에 유명한 작가들이 쓴 이제 글들 중에 이렇게 목숨까지 나눠주는 것의 예시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예시를 좀 보면서 목숨까지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의 서한지 편지를 모아놓은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서 전염병이 돌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전염병에 걸리니까 그 부인이 전염병이 옮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병든 남편의 옆에 머물면서 남편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폴리니우스는 그녀가 남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집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세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고 중세의 크리소스톰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중세에도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집에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작은 도시에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신체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몸이 아픈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결국에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 사람보다 먼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목숨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와 같은 경우들이 목숨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손해 안 볼 만치만, 내 마음 편한 만치만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적당히 도움을 주다가 자신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도와주기 싫어하고 도와주던 일을 그만둬 버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잘해줬는데 하면서 자신이 보상받지 못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향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욕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죄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그 선지자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사람들과 다투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을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을 이웃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시간을 쏟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마음에서 미움이 자라고 불만이 자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미움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줬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사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조금 이런 이기심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 있고 이러진 않겠죠. 사람이 이기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좀 더 많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매 없는 수고, 이기심으로 인한 열매 없는 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그런 사랑 베푸는 일을 그만두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심을 계속해서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고, 당시 이제 금전적인 지원,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거죠. 금전적인 지원이나 공짜 음식이나 공짜 숙박 이런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너희들 내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 해줘야 돼 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보상을 얻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요구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방해가 없도록 하려고 조금 더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체 사역에서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 사역에서나 혹은 적어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고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나 성도나 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만 생활하고 사역했다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요.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동안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는 않았다. 스스로 일도 해보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하면서 그 지역 성도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알아서 잘 해결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대상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제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동도 하고 조금 신세지는 일을 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동안 그 상황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를 도와라, 이런 것들을 제공해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수고스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굳이 노동할 필요 없었죠.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공급받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로 결단한 것이죠. 유모처럼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그만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의 의무 아니냐, 이러이러한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서 자꾸만 따지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잘못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내용으로 그렇게 따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내가 굳이 수고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마땅히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포기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참고 기다려줄 때, 옳고 그름을 넘어설 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나의 인생에서 오늘 혹은 지난주에 앞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기심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 이기심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이기심을 버리고 더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